우리 옆에 사람들과 어색하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어색할 때 미소 짓는 게 제일 좋죠. 한번 방긋 웃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면 앞만 보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도 보시고 인사하시고 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벼락거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어르신들은 처음 들어봤다. 웬 벼락거지냐? 벼락부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벼락부자, 그죠?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무언가 갑자기 내가 예전에 묵혀두었던 땅이 있는데 거기에 길이 나서 막 땅값이 급상승하다든가 이럴 때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과 40, 50대, 30, 40대 사람들은 요즘은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벼락거지는 뭐냐면요, 나는 전과 동일하게 살아왔어요. 이제 월급 받는 거, 고정 수입이 있는 거죠. 이 고정 수입대로 잘 아끼고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 막 격변하기 시작했죠. 막 급등하는 데 있어서 나는 똑같이 살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된 거예요. 나만 거지가 됐네? 라는 표현을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될라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나 아니면 좀 더 지금 고정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참 사람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잘 자극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죠.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불안해요. 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난 지금까지 뭘 했지? 그러면서 이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준비합니다. 뭐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이런 불안 심리를 제거해줄 울타리들을 세우는 거예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울타리들을 막 세웁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취준생들은 남들과 다른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그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냅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직장 외에 다른 부수입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 나이, 이제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부터 시작하면 이제 노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후라는 울타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까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사실 되게 재밌죠. 이게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만 다를 뿐 이 울타리들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대학생은 취업이라는 울타리, 직장인은 좀 더 나은 안락한 삶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노후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꽤나 애쓴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도 이 나이대까지 살아보니까 많이 깨닫게 돼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울타리를 정말 든든하게 세운다고 한들 이 울타리가 한순간에 훅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험 당일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류 전형 통과해야 되죠. 서류 전형 통과하면 AI 면접을 봅니다. 웹캠에서 딱 내 얼굴을 대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AI가 얼굴 표정, 그리고 홍조를 띠는지 안 띠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점수를 내요. 이 AI를 통과하면 드디어 사람과 사람들의 면접을 봅니다. 이 과정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지원하고 당락이 결정되는 기까지가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5개월과 6개월 사이에 단 한 번씩 있는 거 아니겠어요? AI 면접이든 아니면 진짜 면접이든 이 AI 면접과 실물 면접에 더 많이 준비해 갔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많이 준비해 갔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말이 꼬여서 어긋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들을 너무 많이 쌓아놔도 이 울타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해요. 이건 누가 한 사람 콕 집어서 이야기해서 저 사람만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비단 이런 울타리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울타리는 어떻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 보면요, 내가 아플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꽤나 노력했고 이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저도 보면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이 그 건강이 한순간에 쫙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열심히 세우고 우리가 울타리를 최대한 견고하게 갖추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울타리가 훅 무너질 때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욥기라는 성경을 쭉 읽어보셨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열심히 세웠고 그런데 그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간의 욥기를 앞부분과 뒷부분만 딱 이해해서 그래,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는데 잘 인내하고 보니까 갑절 2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2 자녀가 있어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2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잘 인내했더니 시간이 지나자 4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복일까요? 과연 그게 은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2 자녀가 새로 태어난 4 자녀보다 가슴속에 더 큰 가시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단편적으로 인내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그것도 2배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다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을 딱 보면 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야,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3발의 피도 안 되겠구나. 야, 나는 이런 복 받기 글렀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이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과 또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욥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나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1장 1절을 읽고 욥기를 탁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1장 1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보게 됐습니다. 욥이 과연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참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안 좋아해요. 저 그런 우울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원래 순진해. 꼬인 게 없고 부잣집은 또 애들이 구김살이 없어. 이 대사를 딱 듣고 나선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에 이렇게 대꾸하죠. 다림이야, 다림이. 돈이 다림이라고. 구김살을 쫙 펴줘.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의미 없다? 아니면 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땐 이 말은 맞습니다. 좀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좀 더 구김살이 없죠. 순진하기도 하고 또 어디 마음이 상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편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 욥기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쭉 읽으면서 이 욥이 바로 이 구김살이 없는 부잣집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욥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앞뒤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말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내심으로 바라는 건 그 후자의 포인트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1장 3절 볼까요?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욥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으면 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은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목사님을 향해서 틀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가장 훌륭하다라는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번역은요, 사실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라는 거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을 소개하는 설명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고,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사실 척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잘 믿는 척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울타리들을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대한 울타리를 지금 세운 겁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평안하죠. 그런데 욥이 지금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울타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또 이 울타리 안에서 누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사실 욥의 모습을 보면 이 울타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겠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 왜 부자가 됐느냐라고 하면 딱 이 면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다 예측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혹시 죄를 지을까봐 미연에 보험처럼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제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다가 혹시라도 험한 말을 했을까봐,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을 했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봐 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보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가 오늘은 어떤 일들 좀 잘 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면밀히 따지자면 어떤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컨트롤하고 겠다는 거예요. 내 열과 내 성을 다해서 내 자녀의 앞길을 이 다리 밑으로 쫙 펴주겠다는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욥의 마음이 그래요. 욥이 그래서 부자가 됐겠죠. 이 면밀하고 그리고 빈틈없이 계획하고 모든 변수들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울타리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세상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예전에 되게 오래된 축구 선수인데 프랑스의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이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이니까 이제 월드컵에 왔을 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는 잘 안 보는데 그 인터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지단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필드에 나가면, 축구 경기장에 딱 나가면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 팀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뒤에 몇 명, 공격수가 앞에 몇 명, 미들필드에 몇 명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몇 명이 잡고 몇 명이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는지가 내가 눈으로 보이는 시야에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든든하게 세웠고 모든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세운 울타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겠지.
내일은 이런 일이 있겠지, 오늘 오후에는 이런 일이 있겠지, 저녁에는 이런 일이 있겠지, 여기에 빈틈없이 착착착착착착착착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봤을 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욥이 봤을 때 구김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냐?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기하죠. 누구처럼요? 저처럼.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제 생각과 똑같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매 순간순간마다를 다 예측할 수 있고 모든 변수들을 다 예상할 수 있기에 평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김없이 살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소들 싹 제거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울타리 한번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욥의 울타리가 한순간에 막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어느 종이 찾아옵니다. 변수예요. 어느 종이 찾아올 일도 없어요. 찾아와서도 안 됩니다. 찾아온다는 건 비상사태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난데없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가축을 빼앗고 일꾼을 죽였다는 거죠.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목동들이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일꾼을 죽였습니다. 3번의 변수죠.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죠? 또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매일 하던 것처럼 큰 아드님 댁에서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집도 무너지고 그 자녀들 모두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쫙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 극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보기 흉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그랬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욥의 마음이 극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 드디어 욥의 모든 울타리들이 제거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세상에 나 태어나게 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친구들과 많은 변론을 오고 가면서 그 많은 장들 안에서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한 맥락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기는 참 안타까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역,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읽으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건 그래, 욥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악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앞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욥이 쫙 늘어나요. 왜 악인들은 잘 살죠? 왜 악인들은 그 울타리가 견고하죠? 왜 악인들은 그 울타리들 잘 세우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의 의도는 뭐죠?
왜 저 악인들은 그 울타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 울타리는 왜 다 무너진 겁니까? 저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의롭게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22장 18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다라는 건 악인의 집에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악인을 형통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악인 잘 살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악인이 저렇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의 자녀들 정도는, 우리의 남편 정도는, 우리의 아내 정도는, 우리의 부모님 정도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구김살이 없어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구김살이 없지가 않죠. 우리들의 울타리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죠. 막 울타리들이 막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 품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기나긴장에서 욥이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3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앞서 계획이라고 쓰였던 단어 애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뭔지 궁금해? 나의 계획이 뭔지 지금 나에게 물었어? 그래,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텐데 잘 들어. 무지한 말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건 호통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막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나긴 말씀을, 되게 얼렁뚱땅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만들 때,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너 잴 수 있니? 바다의 경계선이 있잖아. 그 경계선이 앞뒤로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경계선은 절대 벗어나지 않지. 그 경계선을 세울 때 너 뭐 했니? 보기 힘든 동물들이 있어. 근데 그 힘든 동물들, 보기도 힘든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고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너 알아? 본 적이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만든 이 세상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욥의 뒤통수가 딱 하고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구김살 없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울타리가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은 그 울타리를 자신이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울타리들을 내가 견고하게 세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웠는데 누가 내 허락 없이 이 울타리를 치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되죠? 그 울타리를 내가 세운 게 아니구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잘 통제하고 잘 제어하고 예측했기 때문에 안락하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세웠다고 생각한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불안하냐? 울타리 밖의 세상이 되게 두렵게 보이느냐? 울타리 밖의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 너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욥이 하죠.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글자에서 문자적으로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저 나는 내가 열심히 울타리를 세웠고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해체되자, 그 울타리가 허무너지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무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허무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욥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딱 허무시고 나셔서 꼭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새 공연장에서 공연하던 돌고래를 방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래 쇼가 다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서 돌고래 쇼를 진행하던 모든 제돌이라든가 이런 돌고래들을 방류합니다. 이제 방류하기 전에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죠. 이 큰 그물을 쳐두고 그 안에서 몇 개월간 생활을 하게 해요. 이제 바다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많은 취재진들과 그리고 이제 조련사들 또 그 케어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 가두리 양식장에 모여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을 쫙 오픈합니다.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에서 박수를 칩니다. 와! 그래요. 근데 한 마리가 미적미적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두리 양식장만 계속 돌아요. 조련사들과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어떤 여자들은 막 눈물까지 흘려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얘는 지금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딱 나갔어요. 막 환호성을 쳤는데 좀 지나자 다시 들어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그제서야 울타리 밖을 쭉 나갑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정이 다 이 돌고래와 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쫙 허무십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허물어지면 어때요? 두렵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울타리 밖의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제거하셔서 이 욥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을 누가 인도하고 돌보고 보호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죠?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울타리 밖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울타리가 허물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 아니야. 울타리 밖은 두려운 곳이 아니야. 봐, 거기서도 내가 너를 돌보고, 거기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거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죠? 저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울타리가 허물어졌을 겁니다. 개인도, 사회도, 교회도 이전에 생활했던 그 익숙하던 틀에서 많이 벗어났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울타리가, 어떤 사람은 직장의 울타리가, 어떤 사람은 사업의 울타리가, 어떤 사람은 재정의 울타리가,
어떤 사람은 관계의 울타리가 지금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패닉 상태에 오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기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의 울타리를 왜 허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더 큰 믿음을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은 세상, 네가 그 좁디 좁은 우물과 같은 그 울타리 안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 밖도 내가 다스린다. 그 울타리 밖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울타리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신다고 세상이 갑자기 막 울타리가 없던 게 쫙 하고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겠죠. 아, 그래.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여러분의 삶이 이 순간부터 해피엔딩이다 라는 말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김살 없이 평평대로를 걸을 거다라는 약속은 전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욥의 말씀과 또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봐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